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채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최고의 자산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 가지는 가장 최고의 자산,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든지 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자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가지는 최고의 자산이 뭐라고 한번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라고 볼 때 교회가 가지는 최고의 자산이 뭘까요? 건물일까요? 아니면 시설일까요? 아니면 성도들일까요? 여러분, 이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교회가 이런 뭐 건물도 좋고 시설도 좋고 성도들도 좋지만은, 그런데 이런 조건을 다 갖췄어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개인이나 교회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라는 것, 그리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자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라는 위대한 복음서를 완성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이 바꿔지고 삶의 초점이 되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장엄하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제 그런 피날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자기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버리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합니까?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마무리로 고백을 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그런 복음의 진리들, 교리,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설명을 되지만은, 근데 이 로마서의 결론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사도 바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결론도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한번 다 왔다가 이제 가야 되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너무 아쉽지만은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결론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고백을 하려면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을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주면서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복음인데 나의 복음이 뭘까요? 아니 복음이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근데 왜 그게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세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그래요.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복음이 언제부터요? 영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히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 그 감춰져 있다가 때가 돼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복음은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복음이 언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전, 영세전부터 감춰져 있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많이 얘기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합동은요 교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근데 이 교리가 너무나 강조돼 버리면은 복음이 감춰져요. 갇혀져요. 그 교리라는 것에 복음이 갇혀져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교리보다도 복음이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사람에게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세전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사도 바울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간이 타락돼 가지고 인간이 타락돼서 그때 복음이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복음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요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게 정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감춰졌던 것을 열려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얘기하는 게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그냥 복음적인 거, 교리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로마서를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아니에요. 로마서를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그 사랑이 대단한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여러분의 성경이 돼야 되지 남의 성경이 되면 안 돼요.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음이 돼야 되고, 내 찬양이 돼야 되고, 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나의 복음,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지요. 다 우리라고 생각하죠. 우리지, 뭐, 내 거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우리 거지만,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누가 갑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갑니까? 다른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천국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 천국 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그걸 보고 그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 복음. 근데 이 내 복음이라는데, 근데 우리는 엉뚱한 복음을 가져야. 어떤 복음이요? 내가 생각한 것.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밥 먹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잠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 뭐 누웠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뭐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뭐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정말 교회 3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렇게 다녀도 이 말씀이 내 거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거가 되지 못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것이라고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안 변할 사람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사는 것인데 왜 안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죠. 18절 말씀 보세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다녔어도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도 자기 배를 채우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겁니다. 나. 여러분, 나라는 거하고 나의 복음하고 여러분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예수, 모든 것이 내 거가 되게 만들어서 내 거가 되게 만들면은 뭐가 없어질까요?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나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아첨하고 순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살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확증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 그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누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유목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저도 저만의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구의 복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복음으로 사세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잡고 삶을 사십시오. 남들 거 볼 거 없어요. 남들에게 의식할 것도 없습니다. 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말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아름답게 정말 섬기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또 내 자신 속에서 그렇게 나 자신을 학대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세요. 다른 사람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려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못 미치다 보니까요. 그냥 쓰러져요. 그냥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도 왜 그 못 갈 것을 왜 합니까? 다른 사람 거를 왜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도 만나보려고 뭐라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애쓰면서 살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주님만 만난 그 주님 앞에 그 주님만 보고 삶을 살아가며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주님으로 하여금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100가지 것을 다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가지 것만 잘해도 천국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갈급함도 있겠지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정말 이런 갈급함도 있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의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다른 사람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것 가지고 사시지 마시고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사세요. 복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내 복음,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확증되어지는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복음으로 죄송합니다. 이 표현하면은 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남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영광 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으로 살지 않냐고 자꾸 다른 것으로 가지고 살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사단이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기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세상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겠지만은 그래 여러분 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000년 동안요 사단은 얼마나 우리를 정말 힘들게 역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선한 데는 더 죄롭고 악한 데는 더 미련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선한 데는 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이 복음을 바로 믿고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져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 이 복음에 주목하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복음으로 살지 마시고 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본 복음 그걸로 살지 말고 뭐예요? 나의 복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도 지금 몇 도죠?
26도 내려주세요. 그게 올려지면은 제가 목이 칼칼해져요. 아니, 온도를 20, 네, 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저기를 바람을 약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자,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자, 여기에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글로 주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에게 글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 지금 이 성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목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잘 되는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목적은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교리가 아닌 거예요. 교리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신앙은 말씀인 겁니다.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복음을 위해서 기록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뭘 찾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뭘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말씀은 내 거가 아니야? 그리고 제껴놓고, 이 말씀은 내 거야. 그래서 현관폰으로 쭉 그어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뭘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찾습니까? 축복을 찾습니까? 능력을 찾습니까? 성공을 찾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성경에서 다른 거 찾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으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세상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뭘 들으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신앙생활을 잘해볼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애쓰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기도 하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뭘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찾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근데 그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순종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매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거두라고 그래가지고 매를 때리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참 때리기도 좀 불쌍하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에게 차마 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네가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아빠가 맞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때리지 않고 자기 발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아빠가 맞았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맞으니까 그냥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했답니다. 며칠 후에 아들이 이제 엄마에게 혼이 났어요. 엄마에게 막 야단을 맞고 이제 회초리로 매를 맞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빠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엄마한테 회초리를 맞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매 나를 대신해서 맞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맞을 거야 하니까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아들은 났나 보죠. 그러니까 아빠가 오니까 아빠 나 대신 매 맞아. 그러니까 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회초리 맞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순간 당황하지만은 근데 이 자기의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매를 맞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아는 게 아니에요.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복음이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교리예요. 복음은 죽어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한다면은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들어가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죽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져 있습니까? 안 죽어져 있어요. 저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안 죽어진다니까 이게. 근데 진짜요. 예수를 믿는 것만큼 예수님을 알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것만큼 그만큼 죽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아직 죽지를 못했는데 죽지 못한 건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죽어보면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이 복음이 복음이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데 이 복음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자, 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면요. 복음을 주신 목적이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이 중간쯤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자, 이 복음의 목적은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은요.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그겁니다. 복음에 순종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것이 진짜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뭡니까? 예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목적, 예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예수께 순종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이 16장에는요. 복음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34명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마지막에는 36명의 이름을 거론을 해요. 열거를 해. 그러니까 이 36명이
정말 복음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중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 가운데 8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 8명의 이름이 21절에 보시면은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22절에서는 더디오, 23절에서는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그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아들로 삼아서 이제 바울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더디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더디오라는 사람은 보세요. 22절에 자세히 보세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더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더디오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로마서를 썼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근데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더디오예요. 그러니까 더디오는 로마서를 대필해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얘기한 거를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를 대필했어요. 그래도 로마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가이오는요, 그 바울에게 밥 먹여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살아가는데 정말 불편이 없도록 생활을 뒷받침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세 사람을 얘기해요. 디모데, 더디오, 가이오.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 나머지 5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 16장에서 34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면서 살다가 정말 여러분의 이름이 오늘 19절 말씀처럼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정말 주님 앞에 복음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았다라고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인정할 수 있는 천사들 앞에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이 누구는 정말 복음에 순종하면서 삶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칭찬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순종함이,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순종함이 우리 정말 주안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천사들까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인과 바다를 썼던 해밍웨이가 있죠. 자살하기 전에 묘비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답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수고하셨습니다. 이 허밍웨이 묘비를 보려고 왔는데,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헛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헛수고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로마서에 기록된 이름들처럼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자, 26절 마지막에도 보세요. 26절 마지막,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견고한다는 말은 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을 날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복음에 뭐예요?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누려야 됩니다. 누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걸 지금 갖고 있으니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이 그냥 말로만 하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리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이걸 자꾸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자꾸 내 안에서 누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 맛있는 떡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걸로 내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은 바로 내 안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누리고 살지 못하면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자, 이 부활의 능력은 뭐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죽은 것도 다 정말 깨우치고 살아나게 됐죠. 내가 정말 동인 것도 다 없어지게 됐죠. 모든 그런 부활의 능력이 어때요? 정말 그 죽은 것조차도 살아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정말 그 부족한 것도 넘치게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내 안에서 누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에 그러한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 필리핀에 갔다 오면서 너무나 좀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뭐 필리핀 그렇게 많이 갔다 온 적은 없지만은, 근데 늘 볼 때마다 이 선교센터를 짓고 선교센터에서 일하는 그런 목사들만 봤지, 난 사실상 그 현지에 있는 목사들의 그런 삶을 보지는 못했었어요. 우리나라 그냥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 선교사들 목사들 열심히 그냥 좀 뭐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그래 이번에 가가지고 이분은 이 선교사님은 거기 가서 지금 거의 25년 30년째인데 자기 집도 없더라고요. 선교센터도 없고 그냥 교회를 5개 개척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현지 사역자들과 열심히 그러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보면은 뭐 집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집도 한 채도 없고 남의 선교센터에 그냥 숙소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거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개척했던 곳들을 이렇게 다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데, 너무 정말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목사로서 너무나 또 부끄러웠고.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죠 보세요. 뒷장 넘겨줘 보세요. 이 목사집이에요, 목사집. 현지 목사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씩을 이제 이끌어가는데, 이 선교사는 이 목사들에게 한 달에 3만 원 줘요. 3만 원을 주는데 그 3만 원으로 이 목사들이 그 필리핀에서 현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뭐 30명, 50명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저 집을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벽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해서 저렇게
그 비닐로 막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는데 이 현재 있는 이 필리핀의 목사들이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한 평 남짓해요. 방이. 여기서 4명이 살아요. 4명이. 이 조그마한 방에 4명이 산다니까. 자식들하고 이 저기 저기 목사하고 사모하고 4명이 살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조그만하게 하나 두고 바로 화장실 옆에 집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그 한 평 남짓한 방에서 애들과 그렇게 살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사냐 했더니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더 뭐 이런 것도 너무나 감사돼요. 이것도 너무나 감사해야 돼. 예수님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정말 제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렸는데 그래가지고 갔다 와서 제가 여기 한영자 권사님 그 옆에 있는 교회 인천제일교회가 있어요. 인천제일교회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니까 내년에 우리 성도들하고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 좀 같이 가서 집수리하고 도배하고 좀 장판 좀 깔아주자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하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보다도 얼마나 더 행복해야 될까요? 얼마나 더 소유해야 여러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누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베풀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천 화수동에요.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이 서영남이라는 분이 지금 약 한 21년 전에 그 개업을 했습니다. 국수집을 개업을 했어요. 이 국수집을 개업을 해놓고 이분이 그 지역에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국수집을 개업해놓고 국수를 팔질 않아요. 밥을 준 겁니다. 밥을. 그럼 모든 사람들한테 와서 그냥 밥을 무료로 공짜로 준 겁니다. 지금 21년째 공짜로 주고 있어요. 밥을.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식당을 국수집을 만들어 놓고 계산대를 만들지 않았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누구에게나 다 와서 무료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이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노숙자들, 독거노인들, 죄소자들. 그러니까 식사를 하러 온다고 그래요. 한 끼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를 그렇게 먹이고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국수는 팔잖아요. 정성을 다해서 밥과 국을 대접해줘요. 그러니까 뷔페식으로 딱 만들어 놓고 우리처럼요. 저도 좀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거의 비슷하게 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뷔페식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들 고통 보면요 막 병원표 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오면서 그냥 밥을 이렇게 대접해서 먹이고 있는 겁니다. 21년 동안 그렇게 무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우리 그 일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이나 그래요. 뭐 그러면은 식당은 밥을 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이 밥을 어떻게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밥을 주고 하는데 왜 뭐 저기 예배를 안 드리냐 뭐 저기 하느냐 뭐 복음 전도를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지만요.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밥 대접하려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대접해 주려고 오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한 사람 노숙자들 지금 서울에서까지 오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사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좀 놀란 적도 많아요. 왜 인자 왔냐고 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럴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밥 대접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밥 대접하려면 저희가 안 합니다. 이거 뭐하러 밥 대접해 줍니까? 그 사람들 사람 대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밥 한 끼 잘 먹고 정말 사람 대접받고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 서빙해 주고 다 저기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대접해 줘야지 밥 대접해 주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 근데 이분이요 이 그 민들레 그 국수집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요 민들레 희망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민들레 어린이 민들레 꿈을 만들어가지고 이 어린이 밥집을 만들어서 지금 돕고 필리핀에도 어린이 밥집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섬기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 가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없어요. 이 집이 부잣집도 아니에요. 돈도 없어요. 재벌가도 사업가도 아닙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손가락이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지체 4급입니다. 그러니까 장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사시렵니까? 이제부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